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신약 34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1절로 11절까지 교독해서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러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래서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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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습니다.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 나누고 또 시간을 쪼개서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시고 우리 모두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긴 세부적으로 이름도 나오고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다,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눈다고 한다면 군중, 무리,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는 12제자를 이루기도 합니다만은 이따 말씀을 드리다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무리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12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온전하게 믿고 따랐던 여인네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제자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군중들이 있었고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오전의 말씀과 좀 연결을 제가 시켜버리면 자, 우리가 오전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단순한 사람을 위한 성탄. 앞으로 재림하실 그 재림의 날, 또 다른 성탄이지요. 다시 올 성탄. 그날의 주인공은 단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군중, 무리, 제자 이 세 부류 중에 단순한 사람은 누굴까요? 군중일까요? 무리일까요? 제자일까요? 자, 미리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단순한 사람들이 누구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받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앉을 사람들이 누구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군중 차례대로 할게요. 군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는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냥 아무 목적은 없는데 구경 삼아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귀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소란은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야 나도 예수님 쫓아가보자 무슨 일이 있을래나 라고 하는 그 구경꾼들이었을 겁니다. 기적을 베푼다니까 병을 고친다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한다니까 그거 한번 보려고 구경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군중 속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경꾼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날 교회 안에 구경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는 없어. 없어요. 권사님 말했더니 없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아멘. 근데 좀 하나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애석히 생각하시고 슬퍼하시는 교회는 구경꾼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도 중에 있어요.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는 교회 안에 구경꾼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그냥 무조건 바로 택해서 바로 쓰시지 않아요. 물론 급하실 때 그렇게 쓰시기도 합니다만은 준비시키십니다. 준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때에 바로 쓰셨어요? 뭐 갓난아기 때 썼어요? 40대 썼어요? 바로 안 썼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모세는 내가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지 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한 40대 쓸 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배웠던 것, 가지고 있었던 권력, 모든 것들, 무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영세부터 태어날 때부터 40세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도망가서 광야로 있을 때 그 40년 동안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냐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를 하나님이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셨지. 자,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 구경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신앙에 대한 목적도 없이 그저 와보려니까 교회 오니까 그냥 볼 것도 있고 그냥 눈도 좋고 귀도 좋고 먹을 것도 먹으니까 입도 즐겁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신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당신은 구경꾼이야, 앞으로 구경 오지 말어 하고 내쫓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도달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도우셨단 말이에요. 준비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들 또한 준비시킬 줄 분명히 믿습니다. 구경꾼이라고 너의 구경에 여기 구경꾼들이 오는 것이 아니야 가! 라고 하면 안 돼요. 아유 속으로 아이고 구경하는 신앙을 가졌구나. 그러나 나도 믿음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저랬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저들도 훈련시키셔서 나와 같은 일꾼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 영혼을 보듬어줘야 되고요. 기도해야 될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후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속에도 100% 구경꾼은 아닐지언정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작은 그 시간 찰나에 나도 모르게 구경꾼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럴 때마다 말씀을 더 경청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교육하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서 구경꾼의 모습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냐고 점점 성숙해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군중들이 있었고 또 무리가 있죠. 무리.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좀 구분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있었는데 자기의 옷을 주님이 가시는 길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했던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헬라어로는 우리가 흔히 오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예수님께로 달려 나온다든가 예수님을 찾아다닌다든가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여러 가지 여행에 줄곧 단골처럼 쫓아다닌 사람들이에요. 아까 구경꾼들은 적극성이 없어요. 이쪽이 왔으니까 내가 봐야지. 한번 가봐야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무리의 모습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단골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지 쫓아는 다녀요.
찾아다녀.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도대체 어디 계시대? 소문 듣고 또 쫓아가고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의 중심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야,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져서 늘 시간마다 주의 전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귀한 믿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까지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그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길에다가 자기 옷을 깔고 호산나 했던 사람, 늘 쫓아다녔던 무리들, 왜 쫓아다녔을까요? 이들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물론 사복음서에 거의 나옵니다만은, 오병이의 기적이 있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 7,000명이 먹고도 남은 사건들, 복음서마다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사건들,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본 사람들, 내지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저 기적의 역사 속에 나도 함께 있고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모습으로 쫓아다녔다. 오전에 말씀드린 단순하게 저분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야 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자, 저 예수님 쫓아다니면 먹을 문제는 걱정 없겠다. 사는 문제는 별 걱정이 없겠다. 저분만 쫓아다니면 야, 모든 걱정 다 벗어던지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저분이 정치적으로 왕이 되어서 정치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나도 좀 고급 관리를 해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생각에 미친 사람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런 무리와 같은 성도,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아멘. 근데 아주 미약한 믿음이 덜 성숙한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성도들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에 믿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에 믿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고 싶어요. 이 정도면 정답 아니에요. 이 정도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에 믿어요. 잘 살려고. 예수에 믿어요. 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에 믿어요. 자녀들 잘 되는 거 보기 위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모든 목적을 거기에다만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하면 말 그대로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올바른 신앙이기도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배에 열심히 해요. 기도에 열심히 해요. 찬양에 열심히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실망을 합니까? 기복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때와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양만큼의 복을 얻지 못하면, 그 이유를 얻지 못하면 금방 쌔쭉하게 삐져버리는 성도예요. 금방 삐지는 성도예요. 금방 입이 나오는 성도예요. 금방 입이 벌려져서 불평불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예요. 물론 이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래 지켜보고 성령님이 그들의 영혼도 그들의 마음도 주장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이고 또 약간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내가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서 약간 치우쳐서 나도 모르게 기복적인 모습으로만 내 목적 이루려고 주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아다닌다. 예수님 믿으면 육신적으로 뭔가 이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예수님 준비들 다 되셨죠? 각오들 다 되셨죠? 뭔가 눈에 보이는 이윤이 없어도 이미 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주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것 말고 다른 거 생각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오로지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군중 같지 않고 무리 같지 않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좋은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자와 같은 사람. 교회 안에 제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군중이 많고 무리들이 많으면 늘 날마다 시끄러워요. 문제가 자꾸 발생해요. 서로 인상들을 찌푸리면서 겨우겨우 인상 찌푸린 거 좀 풀어가면서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근데 참된 소망과 기쁨이 마음속에 우러나오지 못해요. 그냥 뭐 늘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성장합니까? 성장할 수가 없지. 우리 교회 군중의 모습, 무리의 모습이 있는 성도들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냥 재밌게 우리 교회는 군중 없지요, 우리 교회는 무리 없지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속에서도 늘 제자의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 때로는 무리에 치우쳐서, 때로는 군중에 치우쳐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많아요. 개인적으로 혼자만 놓고 바라보면. 교인 전체들을 놓고 바라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이 세 종류가 다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군중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무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 교회에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물론 두 제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12제자 중에 두 제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제자에 속할 수 있는 무리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제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의 두 제자를 통해서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너희들 마을로 내려가서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놓여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거 끌고 오라는 거예요. 끌고 올 때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약이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끌고 올 수 있다, 가지고 올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어요? 단순했잖아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이 단순했잖아요. 만약에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군중이나 무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도둑놈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찰서 들어가게 할 일 있어요? 철창 심사지게 할 일 있어요?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게 만들어요? 아니 마을에 놓여있는 나귀 새끼 분명히 주인이 있을 텐데 아니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걸 끌고 오라고요? 내가 미쳤어요? 내가 돌았어요?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게 사실 현명한 거예요. 그게 사실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보세요. 아니 예수님, 이 세상을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보고 도적질 하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요. 법대로 살아야지요. 예수님 왜 그러신대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군중 무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다 계산할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명령하시네? 요대로 해? 이대로 하면 되나?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거 무슨 일인데? 이거 무서운 일인데? 이거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거 아주 더러운 행동인데? 분명히 머리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군중과 무리 그리고 제자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산한다, 계산 안 한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단순하잖아요. 이게 제자예요. 그들이 계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차저차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죄짐을 지리려고 대속 제물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다른 생각 할 필요가 있어? 다른 마음 가질 필요가 있어?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할 필요가 있어? 계산 안 해? 예! 알겠습니다. 명령조락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그대로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했다. 여러분들 얼마나 단순해요. 복은요 단순한 데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똑똑한 척하면서 똑똑한 생각과 똑똑한 행동을 행하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지만 거기엔 복 없어요. 거기엔 은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만 기다릴 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되면 뭔가 얻어질 것 같지만 계산은 그렇게 했지만 그 계산대로 안 돼요. 오히려 뭔가 구멍 나고 빵꾸 나서 더 버리는 게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복을 받지 못하고 그나마 있는 것까지 쏟아붓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은 군중의 모습도 아니고 무리의 모습도 아니고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군중의 모습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까? 무리의 모습들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까? 제자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 있습니까? 아니 제자의 모습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구경꾼처럼 군중 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주님 따르는 무리가 되지 않기를 또 원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가고 서는 것, 빠꾸도 하고 때는 옆으로도 가는 것, 그거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요. 제자는요, 그저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는 대로 예,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게 제자의 모습이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이 또 다른 성탄, 재림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날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의 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에 안기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군중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무리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